오늘은 출애굽기 34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아말렉 전투인데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고 감사하면 강력해진다. 네, 사랑하고 감사하면 강력해진다. 자, 무리바 반석 사건이 이제 있어지는 가운데 오늘 사건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 내용입니다. 아말렉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전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 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싸움이라고 하는 배우지 못했겠죠. 이제 근데 그들이 처음 경험하게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자, 진짜 전쟁이 있는데 결국은 누가 이겼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근데 사실 아말렉이 더 셀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셀까요? 아말렉. 네, 당연히 아말렉이 세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겼다라고 자신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먼저 쳐들어올 이유가 없지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야, 이스라엘 저거 그냥 우습다, 이겨볼만 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도저히 상대가 되는 이제 싸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자, 여호수아와 더불어 군대가 싸우러 나가고요. 자, 모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뭐하러 나갔어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참 재밌는 상황이, 자, 기도를 하려고 손을 올리니까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팔을 벌써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손을 오래 들고 있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이제 점점 아파서 내려오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론과 훌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돌멩이를 갖다가 일단은 모세로 하여금 앉도록 하자라고 해서 돌멩이 의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앉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한쪽 손씩 잡고서 계속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 장면이긴 하지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면 그다지 멋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러고서 양쪽 팔을 잡고 있는 게. 근데 결국은 손을 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을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첫 대적과의 만남이 있었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대적들, 어떻게 생활 속에서 보면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너무 잘 나오셨는데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해 오죠.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누가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적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자꾸 졸음이 몰려옵니다. 말씀만 보려고 하면 졸음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녁 때 잠이 안 오면 뭐 하면 된다고요?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만 펴들면 잠 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대적들이에요. 신앙생활만 잘하려고 하고 찬양만 하려고 하고 예배만 하려고 그러면 하여튼간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꼴보기 싫은 일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꼭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행복하려고 하고 화목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부터 다음 주 말씀까지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내용인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잡아야 하느냐? 이 수없이 찾아 들어오는 이 대적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해올 때 이길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기는 싸움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쳐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쳐들어올 때 우리가 무찔러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겁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걸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중요한 건
언제 대적들이 쳐들어오느냐는 거예요. 아무 때나 쳐들어오지 않아요. 언제 대적들이 쳐들어오느냐.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그때에 아말렉이 왔다. 쳐들어왔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때에라는 거예요. 언제 르비딤에 언제 아말렉이 쳐들어왔느냐는 거예요. 언제 아무 때나 쳐들어왔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에 쳐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전절인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가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라고 하는. 다시 한번 그때는 뭐 할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투는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툼이 아말렉을 몰고 온다. 네. 서로 싸우면 서로 다투면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상대는요 적군이 아닙니다. 많이 싸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서로 싸우는 대상을 잘 살펴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적군이 아니라 누구하고 싸워요? 아군하고 싸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상대가 누구예요? 부부끼리 제일 많이 싸우고 또 누구랑 싸워요? 자녀들하고 싸워요. 여러분, 자녀들과 부부는 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왜 이쪽은 안 하세요? 적이에요? 남편이 철천지 왼수 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부부와 자녀는 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적이 아닌데 왜 싸우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군끼리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 사단은 뭘로 생각하느냐? 이게 기회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내가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아군끼리 서로 똘똘 뭉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요 적들은 쳐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 혹시 보신 적 있으면요 이거 보면요 그 무소떼들 있잖아요. 한 마리 한 마리 소 한 마리 한 마리는요 별것이 아니에요. 근데요 이게 두세 마리 이상이 쫙 모여지기 시작하고 때가 되어지는 순간 사자 덤비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약하지만 서로 하나로 묶여 있으면요 어떤 사자 무리도 덤벼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하나됨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흩어지고 싸우면 그때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의 공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자,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솝 우화에 얼룩소가 있고 검은 소가 있고 붉은 소가 서로 세 소가 있었대요. 세 마리의 소가. 근데 이 세 마리의 소가 얼마나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랑했는지 이 사자 한 마리가 이 세 소를 공격을 하려 그러면 서로가 서로 하나 돼서 서로가 도와주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붉은 소를 공격하려고 그랬더니 막 얼룩소하고 검정소가 막 같이 도와줘서 공격을 하니까 이 소가 사자가 이길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가 고민하다가 묘책을 하나를 쓴 건데 어떻게 했느냐면 얼룩소를 찾아갔어요. 얼룩소를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들어보니까 붉은 소가 자기가 얘기를 하기를 이 세 마리 소 중에 자기가 제일 세대. 누구도 자기 힘을 못 이긴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얼룩소가 딱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태껏 같이 싸워주고 같이 도와줬는데 지가 힘이 세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마음에 상처가 되면서 붉은 소에 대한 미움이 생긴 거야. 그러고 나서 붉은 소를 찾아간 거야. 붉은 소를 찾아가더니만 야야 너는 누구죠? 얼룩소가 하는 얘기 너 들었냐? 야, 니보다 걔가 더 세대.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세냐면 니네 두 마리 다 이길 수 있대. 이거 한 마리씩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또 속상해지는 거야.
그때부터 이 세 마리의 소가 서로 하나 되기를 거절을 하더니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얼룩소를 딱 공격을 하니까 붉은 소가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지 힘이 세다 그러니 혼자 이겨보라 그러지. 도와주질 않는 거야. 그래서 얼룩소 한 마리 잡혀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붉은 소를 딱 검은 소를 딱 공격하니까 붉은 소가 뭐라 그래요? 지 혼자 힘 세다 그러니까 한번 자기 보고 해보라 그러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세 마리가 하나로 있었을 때는 아무도 못 공격했는데 이게 한 마리씩 다 흩어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니까 한 마리씩 잡혀먹어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세 마리 소가 다 사자에게 잡혀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서로 하나로 뭉쳐 있으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 사단은 공격해 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공격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싸우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싸우지 맙시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싸우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싸우면 안 되고, 직장 안에서도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아군이에요. 우리끼리 싸우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이 자꾸 한국 사회 가운데 뭘 조성해내는지 아십니까? 다툼을 조성해내는 거예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투게 만들고, 누구와 당을 만들어서 서로 다투게 만들고, 결국은 서로가 다투게 되면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때가 되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이 힘이다. 사랑이 힘이다. 사랑이 힘이다. 사랑이 힘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그 누구도 공격해 올 수 없는 강력한 군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불평이 아말렉을 몰고 온다. 첫 번째는 사랑이었고요. 첫 번째는 다툼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불평이 아말렉을 몰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이. 그래서 7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자, 다투었음이요 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랑 계시는 게 맞아 안 맞아 라고 하는 그 어투가 결국은 뭐 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왜 물이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때가 사탄이 공격해오는, 아말렉이 공격해오는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사건 아시죠? 이 뱀이 하와에게 딱 가가지고 뭘 먼저 건드리기 시작하느냐? 뭘로 건드려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다 먹어도 된대. 근데 뭐만 못 먹어요? 딱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무엇으로 흘러가느냐? 동산에 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나무의 감사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모든 나무의 감사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먹지 못하는 딱 그 하나에 집중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2013년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딱 서운하기 시작하면서 뭐에 집중하도록 만드냐? 내가 2013년도 누리지 못한 딱 그거 하나에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 가운데, 하와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들어와요. 왜 저거 하나는 못 먹게 했지? 왜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다음부터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지만 말라고 했었어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하와의 어투 안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집불통 말도 안 통한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거기서 묻어 나오는 거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따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뭐든지 내게 없는 거, 내가 누리지 못한 거, 부족한 거,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갈증과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딱 공격하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오늘 보니까 서로 불평하는 순간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요, 사단이 욥을 어렵게 하잖아요. 시험을 막 주면서 사단이 계속 시험을 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사단이 계속 어렵게 시험을 주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불평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평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언제 네가 불평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고 그때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버텼느냐? 끝까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시험의 승리자로 남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감사하심으로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부족한 거 많습니다. 가정 안에 부족한 거 많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들이든 다 부족한 거 특성입니다. 뭐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잘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흠잡을 것들만 자꾸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결국은 지옥이 되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불평하니까 에덴 동산이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라 뭐가 돼버렸어요? 그냥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네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네 때문이다.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당신이 준 얘가 먹게 했습니다. 누구까지 불평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까지 불평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것을 찾으십시오. 칭찬할 만한 것을 찾아서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장미, 불평하는 장미 이야기인데 화단에 장미가 심어져 있었대요. 화단에 장미가 심어져 있었는데 화단에는 장미가 이게 겨울 되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했대요. 왜 이렇게 추운데 나를 여기다 놔뒀냐고. 나 들어가고 싶다고 방에. 그러갔더니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화분에다가 장미를 담아가지고 안에다 들여놨어요. 이 장미가 이제 따뜻하잖아요. 그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 여기 맨날 뭐예요. 밖에 있었을 때는 나비도 찾아오고 벌도 찾아왔는데 방에 있으니까 찾아옵니까? 못 찾아옵니까? 못 찾아오니까 나 창가에 좀 내다 달라고. 나비도 만나고 싶고 벌도 만나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불평하니까 그 화분에 있는 장미를 창가로 옮겨놨대요. 그랬더니 장미가 온다다. 나비가 오고 벌이 오니까 좋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자꾸만 창가 쪽으로 누가 지나가느냐? 고양이가 자꾸 지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양이가 스치고 지나가니까 자꾸 걸거적거리고 떨어질까 불안하고 고양이 때문에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화분이 아니라 좀 안쪽에 나를 좀 이제 그 안쪽에다 좀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잘라가지고 화병에다가 넣어서 안쪽에다 넣어줬대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화병이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차라리 저 화단이 낫겠네. 내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잘렸어. 그래서 점점 시들어져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화단이 아니라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불평하다 옮겨다니다 어디로 갔어요?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만족할 만한 완벽한 장소는 없어요. 자꾸 불평하면 옮겨주시다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주신 지금 현재의 축복들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 같이 감사가 힘이다. 감사가 힘이다. 네, 감사가 힘입니다. 감사가 힘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와 실력을 모두 갖추어라. 자, 기도와 실력을 모두 갖추어라. 자, 아말렉 전투에 결국은 이기게 되었는데, 자, 여호수아는 나가서 뭐 했어요? 싸웠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전쟁만 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무엇과 무엇이 함께 있었다? 기도와 전쟁에 필요한 실력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쪽 한쪽만 붙들어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극단적인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극단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은 기도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 기도 중심적인 사람. 열심히 실력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지 말고 기도만 한다고 돈이 벌릴까요? 안 벌릴까요? 안 벌리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모세적인 요소만을 붙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력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실력만 쌓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무슨 기도냐? 열심히 일을 해야지. 무슨 기도냐?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한쪽에만 치우쳐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 아말렉 전투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실력과 기도가 같이 어우러져야지 결국은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보면 실력이 없는 영성, 다시 말하면 기도만 하는 영성은,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영성으로 빠져가느냐? 죽은 영성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수도원적인 영성, 어디에 들어가요?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슨 마법처럼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버린 영성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두 번째는 영성이 없는 실력.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이거는 결국 어느 쪽으로 빠져버리느냐? 교만의 영성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루면요, 결국은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내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자기보다 조금 못 보는 사람, 자기보다 조금 공부 못하는 사람, 자기보다 조금 못난 사람은 결국 뭐 때문에 못하고 못났다라고 생각하느냐?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돈 못 버는 사람, 야, 네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렇지. 다시 말하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은간의 은혜에 대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낸 사람들, 결국은 교만의 영성, 결국은 나만의 뭘 쌓아가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이상한 영성으로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영성,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뭐 또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도 해야 돼요.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실력을 쌓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말렉 전투가 결국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만이 아니라 전투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영역들 가운데 최고가 되려고 애를 쓰십시오. 공부를 하는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노력도 뒤지지 않는 그런 열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일도 또 열심히 하십시오. 예를 들어 건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바닥에서 최고가 돼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일하시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최고가 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도 동반되어져야 된다? 실력과 더불어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맨날 열심히 일만 하지 마시고 이 함께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수 있을 때 그때 아말렉과의 전투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와 실력을 쌓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